거기 앉아 있어. 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낫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가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강단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번 좀 묵상의 말씀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일지를 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쓸 게 많이 없어서 안 치우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4장까지 공부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비명을 지르듯이 말을 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나를 떠나줘서. 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는 세리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를 따르라. 근데 거기선 또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은 묵상과 또 깊은 영적인 어떤 깊은 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과연 눈에 보여지는 것일까, 또 들려지는 것일까, 또 낙심할 일일까.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제가 좀 전에 전화했어요. 이천주내교다가 이번에 명절 때 내려오지 마시라고. 예, 연합 수련회 안 한다고 제가 전화 드렸어요. 왜 안 하냐면 구봉기 장로님이 명절떨이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지 말라고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로님 빠지는 경우는 없어서 이번에 하지 말라고 제가 저기 현수막도 돌아 가져가시라고 제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근데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디서 부름 받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은 좀 시각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부름 받았냐 이미 우리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서 16장 16절, 그 다음에 아모스 4장 2절, 하박국 1장 15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부들을 보내서 바벨론을 낚아올릴 것이고, 예, 아수르 낚아올릴 것이고, 아수르만 낚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낚아올릴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이스라엘을 낚아올릴 거라다. 남은 자들 낚아올릴 것이다. 4장 2절에 분명히 써 있죠. 그러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우리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느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시몬의 자리에서 구원받다는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없는 자리, 말씀이 없는 자리, 생명이 없는 자리,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누가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지만 그들이 밤이 새도록 이렇게 써 있죠. 수고하였다. 근데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참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 그물이 찢어졌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찢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배 2개 나눠서 실었다고 써 있는데 배가 가라앉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오늘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쓰려고 한 것이 아닌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네요.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어디서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정말로 예수님 나를 부르셨을까? 이 말씀이 과거형일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일까?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 편목 올라가는데 그러면 편목이 모든 답인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편목을 해서 좋은 교단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것도 영원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막 우리 중직자님들 막 감기도 걸리시고 아프시고 그러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데 그것이 전부일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될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막살란 말인가? 또 그 말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깊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저 멀리 있는 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요, 이 가르치며 또 전파하며, 그렇죠? 고치시더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앓는 자, 불치병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무엇이 사망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빈그물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배가 가라앉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증상이 있고요. 이 증상이 올 수밖에 없는 뭐가 있을까요?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앓는 병, 불치병, 귀신 들린 병, 이게 사망일까요? 아니면 네? 다른 것이 사망일까요? 무엇이 사망일까요? 예. 예.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뭐죠? 사망의 증상들이지 사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망이 아니에요. 진짜 사망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죄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데 열매는 없고, 열매가 있어도 부대는 찢어지게 돼 있어요. 배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그 배는 덜덜 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부대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요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요 비밀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사망일까? 무엇일까?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걸 가지고 나실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실인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나실인지를 볼 수 있어야 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해산하는 고통,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고통, 또 열심히 일하는데 19절까지 읽어보면 열심히 일하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가시덤과 엉겅퀴가 나와요. 그거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그거 누가 명령하신 것이죠? 마귀가 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읽어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스스로 굴복되어지는 게 아니래요. 누구로 말미암아 굴복하는 거래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미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라고 써 있어요? 멸하시며. 근데 그 멸하시다는 단어가 제가 공부해 보니까 무력화시키다는 뜻인데, 우리로 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뭐 잘 모르겠지만, 네. 그게 수갑을 채우는 걸 무력화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수갑을 채웠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이거는 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법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 있냐면 법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 무력화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귀의 수족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전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앓는 자,
불치병,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병은 우리 이전에 마귀의 문제라고 이거를 간단하게 말을 했었지만 이게 마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앓는 자, 불치병자, 귀신 들리는 자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는 우리의 질병, 영적인 병, 마음의 병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어디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면 바로 죄에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경종으로 우리에게 울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게 정리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한번 지금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여정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장에 이상한 말도 계속 나오죠. 그렇죠? 별이 어디로 가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가요, 여러분들? 거기서 불렀다함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 받으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재현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쵸? 출애굽 때 재현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에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야. 고린도서 10장에 써 있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정을 동일하게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냥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남유다라고 하는 종교적 중심, 모든 경제, 교육의 중심이었던 남유대를 지금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로 정지하고 계신 거라면 이거 애굽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끄집어내겠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적용될까 안 될까요? 지금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가 출애굽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로에게 잡혀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을 살았으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애굽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애굽화되어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보통 영적인 싸움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받고 어디서 정말로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 어느 영역이고 어느 위치고 어느 시간표에서 부르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거 너무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 우리는 뭐에 반응을 하냐면 사망의 증상에 반응한다. 우리는 사망의 증상에 반응한다. 근데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반응하고 있느냐. 천국 복음을 드디어 전파하시니까 튀어나온다니까. 뭐라고 튀어나온다고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셔서.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좀 작으면 친절한 거고 목소리가 크면 귀신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고백과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이 사실은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한 절 써 있지만 이 마태복음을 적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마태가 고백한 거예요. 나는 다말의 자리에서 구원받았어. 나는 밧세바 자리에서 구원받았어. 우리 마태복음 1장 계보를 통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환점, 나를 따르라라고 이 엄청난 전환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거 마태복음 4장 우리가 나를 따르라 이 말이 그냥 들려지면 안 되고 도대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서 부름받았는지를 그 위치를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앉는 자들이 왔을 때, 불치병자들이 왔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병이 고침받았어요. 당연하겠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됐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거, 증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선지자로 오셨는데, 전파자, 판단자, 재판장으로 오셨는데, 재성으로 오셨는데, 고치는 자, 사단 마귀를 멸하신 자, 왕으로 오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 여기에 대한 정말로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지 않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0절,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곧 이런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써 있더라고요. 마태는 아예 곧이라는 말도 없고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상관없습니다. 내 연약감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봉 장로님이 진짜 훈련 빠지셔도 저는 우리 장로님이 너무 믿지만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곧이니까. 그들이 곧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예수를 따른다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22절 44절에 그들이 왜 못 따라간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4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돼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 예수를 따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부자 청년에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외치는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한 가지만 해봐.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똑같은 말인데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어요. 그래서 너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남편과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 자식을 버린 자는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00배라는 말이 일보다 조금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100배와 이 땅의 것은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정말로 인정된 삶이라면 십자가가 정말로 인정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재물, 사람, 현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버리라는 말은 네 부모 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너가 의지하고 있는 거 버리라는 얘기지. 너가 기대고 있는 거 버리라는 얘기지. 너가 붙들고 있는 거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복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예. 우리의 의는 풀 같고 꽃 같아서 광풍에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의 뭐죠? 왕성함. 얄라크, 얄라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니라 달릴까? 이 먼저 간단 말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짐승을 뭐라고요? 전복하고 다스리라. 물고기를 전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줬던 메시지가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이거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이 땅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진 교회로 따라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창세기 1장에 말했던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고 나는 지금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잡고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